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언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나날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한 자리에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 바 된 곳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가야 할 곳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열심으로 달려갔을 때면 오히려 가야 할 곳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방 없는 자처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론가 가고 있는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4장 초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도 하나이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여들 때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양의 차이가 있다,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방법과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 선물은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대가도 없이 호의를 베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우선 궁금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뜯어 펼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이면 조금 더 만족스러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받은 마음보다 실망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아니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에도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날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의 다른 번역으로 우리말에서는 현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호흡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즉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자인데 8절, 9절, 10절 말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즉 사로잡혔다는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아니라 세상 권세,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붙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곧 여기서는 믿음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포괄한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가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접어두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이 그것을 확증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의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 좀 특별한 사람일런지는 몰라도 무슨 하나님이라 소리냐, 뭐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혹은 폄하하기도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매사에 의심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렸다가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듯이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기적적으로 이제 나음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사실 이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만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사건 속에서 그 변곡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하여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물의 분량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물을 주시듯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들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적으로 맡은 사명에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일러주는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케 하신 이들입니다. 목사는 목회자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앞에 세워두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게 다르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에 쓰임 받게 하시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의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는 나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만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그 많은 분들, 많은 동역자들, 많은 지체와 일꾼들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삶을 포괄합니다. 아는 것은 단지 이해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차원에 좀 가깝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 믿는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온전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치한 생각 속에서 헛된 욕망을 마치 신념인 양 생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된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동기와 방법으로 붙들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잠깐은 좀 바르게 가는 듯하지만 금세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자세도, 그리고 과정과 방법과 목표도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기가 선해야 됩니까? 방법이 선해야 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 왜 둘 다 선할 생각은 안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왜 둘 다 바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붙들려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참된 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참된 진리가 참된 진실이 있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 가운데 모여드는 사람은 모두 진실 가운데에서 만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각각 연결되어 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관건이고 핵심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사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말씀을 헛된 것으로 읊조리며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교통하는, 이 교통하는 은혜는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노라면 죽어가는 그러한 풀에 지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상합되어,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얻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